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실나무가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라난다. 이 자라난다는 말이 아라라는 말입니다. 아라. 이름 같으네요. 그러니까 아라.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이게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점점 높아지고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점점 자라나, 이 말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점점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들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로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나벨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로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고 로나벨 하는데 나벨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벨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이 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발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벨은 나발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나벨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게 이제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실패하지 않는다, 실신하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게 된다,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이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다, 약하지 않는다, 창피당하지 않는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이 시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과실나무의 그 열매가 이렇게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할 때,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 잎이 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꼭 사람 같아. 그래서 잎이 시들지 않는다, 어리석게 되지 않는다, 바보가 되지 않는다, 나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얘기할 때 다윗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남편이 나발인데요,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나발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나발이니까, 바보니까, 그냥 바보니까 봐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을 막 욕했거든요. 함부로 말하고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안에 나발 하나만 죽이는 것은 아깝다, 거기에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 전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얼른 선물을 싸들고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군사를 다 이제 자기 부하들이 끌고 다윗이 그 집을 전멸하러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아선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자가 그 앞을 막아서서 우리 나발이 한 거를, 나발이 얘기한 거, 우리 남편 나발이 얘기한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바보 하나 죽여서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야, 너 참 지혜롭다. 네가 네 집안 전체를 살렸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요. 그리고 결국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 데려와라.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예, 아주 지혜로운 여자고 내 신부감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 남편 바보가 죽고요, 새 남편 천재 만난 겁니다. 다윗을 만났어요. 참 놀랍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꼭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에스겔 47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시든다면, 바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된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바보가 되면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두 번의 물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바보가 되고 시들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을 건너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가 되었다. 그러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하고 게으른 것은 뭐냐? 죄악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것은,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르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미련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귀가 손상이 돼서 그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 그래서 함께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이 바보는요,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승질을 기어이 내고야 말죠. 그게 뭐라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되나 안 되나 나발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 전멸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요. 잠언서 1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인간들이 바보가 되고 그리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돌보셔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도 다 돌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영생을 취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그걸 취득하라는 말이고요. 이를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붙드시고 계속 함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런 분명한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당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목적,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은 담대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면 하나님은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고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저야 뭐 쉬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일 것이고 성도들이 손해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맞아. 내가 손해지, 성도들이 손해지. 그러니까 너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내가 먼저 해결해 줄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붙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이유입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 요걸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요걸 붙들면 꼼짝 못 하시는구나. 왜냐면 내 일 아닙니다. 제가 목양하는 거요, 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해요. 누가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이 유익한 거예요. 제가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 또 유익합니까? 성도들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달 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별로 안 안달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뭘. 그러니까 모르니까 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아시니까 자기가 답답한 거지. 나를 볼 때 자기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불편한 점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써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나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혼자 슉슉 다니면서 혼자 다 일하고 계실 거야? 우리 보고 니네 다 누워있어. 내가 가서 슉슉슉 다 가서 할 테니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서 씨를 심게 하고 물을 주게 하고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게 하고 그거를 물을 주게 하시는 그 사명자들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반대가 뭐냐면 거짓이고요. 반대가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안 써요. 거짓하는 사람 안 씁니다. 게으른 사람 안 써요. 음란한 사람 안 씁니다. 더럽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진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 진실하다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참되다.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없이 벗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벗어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죽고 나 정직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다고 진실한 게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요, 진실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어서 껍질이 벗겨졌어.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된 사람이야. 그게 진리라는 사람이야. 그게 참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 반대로 거짓은 뭐래? 감춰진 사람이요. 감춰진 사람이요.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베일에 쌓인 사람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외식적인 사람이야. 겉으로 뭔가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속을 잘 모르겠어. 이거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있는 사람. 껍질이 있다 이거야. 겉과 속이 달라. 자, 우리는 그래서 진실해야 하고 참돼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부지런함입니다.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한 것은 게으르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게 성경에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인간은 다스려야 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정복해야 돼. 예수에게 나를 맡기면 예수가 부지런히 나를 정복하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부지런함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게으른 사람은 자다가 못 지켜, 까먹어서 못 지켜, 하여튼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무질서의 사람이 게을르니까 집안 청소도 잘 안 해. 질서가 없어요. 게을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리가 안 돼.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부지런해집니다. 게을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삶에 접촉되어 있다는 얘기야. 부지런한 사람은 땅에서 자꾸 뛰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새벽 예배 아무나 나오나요? 저녁 기도에 아무나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둘이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연애할 때 말해요, 전화 통화할 때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어났다면 전화합니다. 자기 전까지 전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다가 전화해서 하도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전화기 옆에서 대고 잠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부지런한 거야. 게을르면요, 잠자느라고 만나지도 못하고, 게을르면 질서가 없으니까 데이트도 잘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데이트하는 거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면요, 주님과 데이트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셔요. 예수 믿으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집니다.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수하다는 말이고, 색깔로 따지면 하얀색을 말합니다.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빛을 의미하고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죄인들과 분리가 되었다 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그럼 반대로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색깔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음녀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입고 돌아다녀. 음녀는 이 말 저 말 다 듣고, 음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 신랑의 말씀만 듣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순수한 신부요. 이게 거룩한 신부요. 괜히 오만 잡된 거 여러 개 한다고 오지랖 넓다고 자기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색깔이 혼합되면 안 돼. 순수한 깨끗한 색깔. 그래서 음녀는 어디서 어두운 짓을 하냐면 어둠에서 어두운 짓을 하는겨.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죄악에 사로잡히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거룩하다니까. 진짜 하나님다워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야 되니까.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시들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강을 건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분위기 파악을 탁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 파악을 먼저 탁 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구나, 교회와 하나가 되겠구나, 이거를 분위기 파악이 탁 돼. 지혜로우니까. 만약에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거들랑 그냥 가만히 말씀 들어보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이 돼. 어느 날 그러면 지혜가 들어온 거야. 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자라나야 되고 시들지 않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보 되면 안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예?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에스겔 47장 12절에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그럼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맺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말이 이제 어떤 단어냐면 이제 계속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계속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로타맘이라는 단어입니다. 로타맘. 로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아니라는 말이고요. 타맘이라는 말이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타맘이라는 말은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끝장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 멈췄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잘못 돌아간 거야.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고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게 뭐라고?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 말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너의 열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딱 멈추어서 우리한테 안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계속 쫓아와서 나를 부활시켜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거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죠. 그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며, 아직 너를 통해서 완성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자녀가 없어서 그 가정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 내 대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대가 뭐예요? 그 대가
대나무요. 아니면 뭘 크다는 얘기요. 뭘 얘기하는 거요? 피가 끊이지 아니하게. 나의 피가 생명이니 나의 피의 생명이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 나의 대까지 올 수 있도록,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피가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이어져 나가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아, 그렇구나. 에스겔 47장 12절에 또 보니까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물은 아시죠? 물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이제 나올 때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소라는 게 미크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 봉헌된이라는 말이거든요. 봉헌된.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물론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장소입니다. 그렇죠? 또 봉헌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봉헌된, 그게 예배 처소고 그게 미크다시, 그게 성소거든요. 자, 뭐가 봉헌되었나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봉헌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봉헌된 예배 처소가 누굴까요? 예,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러니 자, 나를 통해서 뭐가 계속 흘러나온다?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물이 계속 흘러나왔죠. 이 땅에 멈추지 않고 계속 생명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성소를 통해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잎사귀. 잎사귀가 아래입니다. 아래. 요게요, 아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라가 오르다, 높다, 일어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잎사귀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죠? 잎사귀가 축 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잎사귀라는 단어 자체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생한, 살아있는 생생한 나무는 잎사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위로 향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건 저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잎사귀가 위로 올라왔다, 높아졌다, 잎사귀 자체는 올라온 것이다. 그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얘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잎사귀야. 그러면 또 잎사귀가 뭔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참한 내가 잎사귀라는 거지. 부활에 동참한 잎사귀, 부활에 동참한 내가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잎사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잖아. 약재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 뭐가 약재료가 된다는 얘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재료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동참하기만 하면
내가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약재료라는 말이 테루파입니다.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테루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테루파가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파라는 말 여러분 알죠?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고친다, 치료한다, 수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루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가루로 찧어버린다, 떨다, 심하게 흔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루를 찧어서 이렇게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잎사귀가 우리에게 먹기 좋은 것이 돼서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금도 상한 것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걸 소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맛을 내죠. 소금 덩어리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면은 소금 어떻게 해야지 쓰죠? 가루를 내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루를 내야 써. 그러면은 잎사귀도 그냥 잎사귀 자체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루를 내서 약이 돼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야. 가루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가 생명의 잎사귀가 먹잇감으로 내게 오셔야 되죠. 그래야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 나도 잎사귀니까 나도 어떻게 돼야 돼? 가루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약재료가 돼야 되지. 그게 라파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금도 덩어리가 돼서는 못 쓰듯이 가루가 돼야 맛을 내고 상하지 않도록, 음식에 상하지 않도록 쓰는 것처럼 잎사귀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루를 내서 약을 만들어내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을 그냥 쓰겠어요? 가루를 내서 쓰겠어요? 가루를 내서 쓰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잎사귀 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먹기 좋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엮이길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엮이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함께 묶여있다, 이것을 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미래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미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묶였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에게 묶여라.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 보고 너 기도하면 요거 주고 기도하면 이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하고 묶이셨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결정하고 네가 나하고 묶여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너 기도해. 다른 거로는 너하고 나하고 묶일 수가 없어. 기도해.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기도 안 하면 또 저렇게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길 원하시죠. 일방적으로 치료하시길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네가 나의 사랑을 선택해 달라는 거 아니야. 나의 사랑을 선택해 달라. 나의 그 구원을 선택해 달라. 내가 그렇게 치유자임을 네가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나는 얼마나 너를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기도거든요. 뭐 간단해요. 기도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기로 내가 결정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래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다 책임지실 건데 내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남녀가 둘이 데이트하는데요, 남자는 여자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해. 남자가 소원이 있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게 이 남자의 소원이야. 야, 그거 하나 못 들어줘?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사랑해. 그거 하나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선택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대. 이 사람이 내 주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대. 그럼 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 선택 쪽으로 다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바뀌어.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요? 선택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 말씀 사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며 내가 삽니다 하고 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죠. 하나님의 인생은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생은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 나의 살아있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 모든 것이 바로 네 거야. 네가 선택한 하나님이 바로 네 거야. 네가 선택한 모든 건 다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 먹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밥이 될 테니 밥을 먹거라. 먹어주지 뭐. 에? 먹어주지 어려워요?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잎사귀가 그냥 잎사귀 하나 갖다 놓고서 그냥 간질간질하면서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되셔서 내게 약재료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을 먹은 내가 치료를 받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가루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의 약재료가 되어 잎사귀가 가루가 된 잎사귀가 치유의 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치료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때 예수의 부활이 내게 따라오게 되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된 나를 통해서 치유자가 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 묶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선택함으로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테니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결정에 순응하시고 그대로 우리와 묶이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